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교회는 지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네. 우리가 교회하면 가장 먼저 이 건물이 떠오를 겁니다. 그쵸? 어디 교회다, 무슨 교회다 하면은 교회 건물이 떠오르고 교회 현관이 떠오르고 우리 이 예배당이 떠오르고 그리고 옥상의 십자가가 보통 이렇게 떠오르게 될 건데 교회하면 그런 것들이 먼저 떠오릅니다. 만약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시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 말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올릴 때 먼저 이 교회 건물을 떠올리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대부분이 이렇게 교회를 떠올리면 건물을 떠올리게 될 텐데요. 사실 이 교회를 대표하는 요즘에 교회를 대표하는 것이 건물이어서 우리가 이렇게 건물을 먼저 떠올리는 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교회마다 크고 화려한 그런 건물도 있고요. 아니면 또 작지만 어떤 의미가 있는 그런 건물들도 있고요. 교회에서 건물이 주는 그런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교회를 떠올리면 건물을 먼저 떠올리는 게 틀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이 보통 이 건물을 중심으로 모이잖아요. 그리고 건물을 중심으로 모든 예배나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활동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회를 이렇게 건물과 연결 짓는 것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네. 이렇게 오늘날의 우리의 교회는 건물과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우리의 이 교회관에 있어서 정말 이 건물이 이런 것들이 크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어, 그렇다면 말씀에서는 교회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교회를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 무엇이라고 하는지 오늘 우리가 본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교회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처음 이 땅에 생겨난 교회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네, 아실 겁니다. 우리 주문진 성결교회나 그리고 어떤 교회가 있죠? 제일교회, 감리교회 이렇게 부르는 이름처럼 처음 이 땅에 생겨난 교회를 부르는 그 명칭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초대교회라고 부르는데요. 그럼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냐면 이것도 아마 다들 잘 아실 테지만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매일 모여서 기도를 했죠. 그날도 이제 그 교회가 생겨난 그날도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그곳에 모여서 기도를 했는데 그들이 그렇게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를 할 때 각 사람에게 불의 혀같이 이렇게 성령이 임했다고 말씀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그렇게 성령이 임하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렇게 처음 이 땅에 세워진 그 교회를 첫 번째 교회라고 해서 초대교회라고 부르고 교회가 그때 시작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초대교회를 무엇을 초대교회로 부르는 걸까요?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던 그 마가의 다락방을 그곳을 초대교회라고 부르나요? 아닙니다. 그렇게 함께 모여서 부르짖어 기도하던 그들, 성령이 임하여서 방언을 말하고 그 자리에서 함께 그 체험을 나눈 그들을 일컬어서 초대교회라고 부릅니다. 사실 이 당시에 우리가 지금 방금 얘기한 이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바울이 세웠다 하는 그런 교회들 있잖아요. 그 교회들 또한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닌데요. 신약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빌립보 교회라던가 고린도 교회라던가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세워졌던 교회들, 그 교회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서 그렇게 세워졌던 그 교회들 모두 그들이 모이는 건물을 일컬어서 교회라고 불렀던 것이 아니라 그렇게 모인 그들을 그 공동체를 그 모임을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그들 자체가 교회이고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
그렇게 고백하는 고백으로 모인 그 믿음으로 모인 그 공동체를 바로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회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12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누군가요? 예수님이죠.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몸을 이루는 각 지체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고,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몸에 해당하는 그 부분들을 맡고 있고 그 각 기관의 그 지체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11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그렇게 삼아서 그 역할에 어울리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답니다. 이걸 오늘날의 표현으로 하자면 어떤 사람은 집사로, 어떤 사람은 권사로, 어떤 사람은 장로로, 어떤 사람은 구역장으로, 어떤 사람은 기관장으로 그렇게 그 직분이나 그 역할을 통해서 그것들을 섬기게 하고, 그런 우리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의 몸, 그 교회를 이룬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다고 하는데 우리는 서로 너무 다르잖아요. 그렇죠? 한 몸을 이루기에는, 그렇게 하나가 되었다고 하기에는 우리는 서로 너무 다릅니다. 생긴 것도 다르고 각자 뭐 성향이나 취향도 다르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한번 뭐 어쩌다가 이렇게 같이 한번 모이려고 하면 참 시간 맞추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뭘 먹을지 메뉴를 고르려고 하면, 식사 한번 하려고 하면 누구는 이거 먹고 싶고 누구는 저거 못 먹고 하면서 서로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한 몸이라뇨. 그렇게 우리를 하나로 묶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처음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다고 했죠?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함으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이 그곳에 임함으로, 그곳에 그렇게 교회가 세워졌다고 했는데요.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말씀 찾으신 분들은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으로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 된 것은 우리의 어떤 취향이 서로 맞아서, 우리의 성격이 잘 맞아서 그렇게 그런 것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으로 그렇게 우리가 한 몸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취향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상으로 모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가치관으로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도 의미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맞고 뜻이 맞아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신앙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으로 우리가 같은 가치관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런 사상으로 모인 존재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 그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오늘 2절 3절에서 얘기하는 그 말씀처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평안에 매는 줄로 그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으로 그렇게 하나 된 것이지, 우리가 다른 것으로 우리가 하나 된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들이 맞고 뭐 생각이 맞고 뜻이 맞고 그런 것은 부가적인 것이지, 우리의 이 교회됨,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로 연합하게 된 것은 성령이 이룬 것입니다. 이 땅에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랬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었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를 갖냐면요.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라는데 그 몸이 있으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네, 머리가 있죠. 그 머리는 누굴까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머리시잖아요. 근데 몸과 머리가 따로인가요? 그런 사람 있으신가요? 몸이 따로고 머리가 따로고 없으시죠? 몸과 머리는 하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지금 하나 된 것처럼 머리이신 예수님과도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이듯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로 그렇게 연합한 것처럼 교회인 우리가 서로 연합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이 구원자이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은 고백을 하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을 공유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그 고백을 통해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하나 되게 하시는 예수님과 나를 그리고 우리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 사람과 나는 하나라는 게 믿기지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지라도 우리의 어떤 기분으로, 우리의 동의로 그런 것들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우리의 동의와 상관없이 주님은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를 주님이 세우신 이 공동체와 하나 되게 하셨고 성령이 그 일을 이루신 겁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몸이 되고 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여러분들 각자에게 그리고 저에게 맡겨진 그 직분대로 그 역할을 봉사함으로 몸을 세워가도록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공동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다른 것으로 모인 게 아니라 성령으로 모여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그 하나 된 우리 서로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이루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성령으로 하나 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래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랍니다. 교회를 만드시고 교회를 세우셔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은 그것들 모두는 이제 주님이 하셨는데 그 하나됨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일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그냥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힘까지 써서 힘써서 지키랍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계신 대부분이 아마 자녀를 이렇게 양육하시고 이제 출가까지 시키신 분이 대부분이실 겁니다. 그럼 이제 다들 자녀를 양육해 보셨으니까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 뭔지 잘 아실 텐데 사람이 태어나서 장성하여서 어른이 되기까지 겪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장성하는 과정에서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한 단계씩 그 나이에 맞는 그 단계들을 그 과정들을 계속 겪어가죠. 그렇게 겪는 과정은 그 시기에는 반드시 겪어야 하는 것이고 미룰 수도 없고 앞당길 수도 없고 그 시기에는 반드시 겪어야 하는 그런 과정들인데 그렇게 겪었을 때 그 시기에 맞게 겪었을 때 그것을 건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하고 나면 그 또 다음 게 있고 계속 이렇게 다음 단계를 거치는데 처음 이렇게 아기가 태어났을 때를 생각해 보면 정말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자라면서 점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늘어나게 되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몸을 뒤집고 이렇게 아장아장 걷다가 다리에 이렇게 힘이 생기면서 걷게 되는 아장아장 기어다니다가 힘이 생기면서 걷게 되는 그 과정은 아마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하실 거고 눈에 선하실 겁니다. 근데 그 아이가 그렇게 몸을 뒤집고 기어다니고 걷는 그 단계를 거칠 때 그것을 한 번에 하던가요? 한 번에 몸을 뒤집고 한 번에 그 몸을 일어서던가요? 계속 그거를 시도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런 많은 시도 끝에 그제서야 걸을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그렇게 걷는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그 일을 겪고 나서도 계속해서 유치원에 가고 초등학교에 가고 그 다음 학교를 계속해서 진학하고 그 다음 단계로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그걸 언제까지 나아가나요? 직장에 들어가면 끝나는 건가요? 결혼해서 자녀가 생기면 그렇게 나아가는 그것이 끝나나요? 정년퇴직을 하면 끝나나요? 아닙니다. 그 단계를 나아가는 것은 주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이 태어나서 갓난아기 때부터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계속해서 그 단계를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생이 다하고 주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우리는 그렇게 계속 다음 단계로 성장하고 변화되고 나아갑니다. 근데 만약 그 아이가 시간이 지났는데도 계속 갓난아이의 상태라면 어떻겠습니까? 1년이 흐르고 2년이 흐르고 태어나고도 3년이 지났는데 몸을 뒤집지 않고 일어서려고 하지 않고 걸으려 하지 않는다면 어떤가요? 그 아이가 유치원을 가지 않고 초등학교를 가지 않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어떻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모두가 그 아이가 몸을 뒤집길 바라고 일어서서 걷기까지가 힘이 들더라도 유치원에 가고 초등학교에 가고 그런 과정들에서 힘겹게 어려운 일들을 겪더라도 계속 그 다음 단계로 성장하길 바라실 겁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울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럴지언정 마냥 갓난아기로 머물러 있지 않길 바라실 거고 그것을 원하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장성하고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도 다 양육하고 직장을 은퇴하고 이제 내 삶을 다 이루었다 이것이 아니라 우린 계속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있음을 그렇게 발전해 나아가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혹시 그거 아시나요? 최근에 누리호를 발사했어요. 아시나요? 그게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3차인 걸로 이렇게 뉴스를 봤거든요. 그거를 찾아보니까 지금 이제 성공적으로 그 궤도에 진입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이렇게 뉴스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계속 뭐 실패했다고 하고 계속 뭐 시행착오가 있다고 그래서 저거 계속 실패하는데 왜 하나 그런 생각을 뭐 하러 하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비용도 많이 들고 왜 저렇게까지 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다 한 번은 이제 방송에서 어떤 말을 들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그 로켓을 발사하는 것에 있어서 그 기술에 있어서 아주 후발주자래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엄청 많이 뒤처져 있다고 합니다. 이게 사람으로 따지면 거의 뭐 갓난아기 수준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걸 발사할 때마다 이것을 성공하냐 실패하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계속해서 데이터가 쌓이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성공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해서 성공하게 됐는지 그 데이터가 쌓여야 되고 실패하면 이게 왜 실패한 건지 데이터가 쌓여야 한다는 게 중요하대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들처럼 그런 기술을 갖게 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실패한 것이 아니죠. 그 실패를 통해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겁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또한, 이 교회된 우리 또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지키는 우리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이가 성장하듯이 넘어지고 넘어지다가 결국에 일어서서 그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듯이 교회인 우리도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실수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할 겁니다. 그렇다고 그 자리에 머물러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그 상태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아이가 일어서기 힘들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 없듯이 실패를 무릅쓰고 계속해서 그것을 시도하듯이 우리 또한 계속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나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네. 지난날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우리의 머리를 맞대고 쌓여있는 우리의 경험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그런 기억들이 있고 그것들을 비추어 봐서 하나 되게 하신 성령에 힘입어서 교회된 우리는 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계속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리 교회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는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교회로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세워감에 우리 각자에게 직분을 주시고 역할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역할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세워가는 과정에서 분명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힘든 과정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문제들만 있는 게 아니라 즐거움도 있고 기쁨도 넘쳐날 겁니다. 아까 누리호 말씀드렸잖아요.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셨던 분이 마무리로 어떤 말을 했냐면 지금 우리나라는 많이 실패를 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실패에 대한 데이터가 우리는 지금 그것을 쌓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냥 실패 없이 그 발사하는 게 성공만 하면 나중에는 실패했을 때 이게 왜 실패했는지 그걸 대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 단계인 지금 많이 실패를 해두는 게 나중을 위해서 더 좋다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문제를 겪고 어려움을 겪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린 그걸 통해서 더 새로운 단계로, 그 다음의 단계로 나아갑니다. 앞으로 우리가 많은 일을 겪게 될 텐데 그때에 포기하고 멈추는 것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손을 놓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그냥 멈춰 있는 것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뜻을 모으는 것으로 그렇게 반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으로 반응하고 하나됨을 지켜가는 것으로 반응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반응함으로 더욱 건강하게 반응함으로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나가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그런 우리 주문진 성결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